기록 7장입니다.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공부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그는 여호와 판도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가 세상으로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는 나의 공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부르며 그는 지가셨네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계시록 7장 지난주에는 6장, 이번 주에는 7장으로 하는 말씀을 되어나고자 합니다. 우리 신랑교회는 계속 시리즈별로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요즘에는 하도 많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개인 채널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계시록 강의에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고, 계시록은 또 해석하기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이다 고 얘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실제 또 알고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어느 쪽에서 어느 페이지를 펼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오셔서 가까이 계셔서 현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현실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그 예수가 나타나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주의에 말려들고 자꾸 상징적인 것에 상징적으로만 생각해야지. 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한다, 애들 며칠날 온다, 그 잘못된 그 사람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것은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사탄, 예수와 반대되는 것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신다, 온 우주 만상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믿는 것이고, 그 구원자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내가 예수다,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 설교라든지 내 생활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서 역사하심을 아주 진실함을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각 장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쉬운 거구나.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절대 성경은 어렵게 푸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풀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의 예술로서 내 삶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그 자체가 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오늘도 계시록 7장은 보면은, 계시록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은 일곱인은 예수님이 일곱인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일곱인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또 일곱 나팔이 나와요. 8장부터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떼고 모든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항상 천사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가시적인 피조물이지만 천사 세계도 분명히 역사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대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7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봉인을 6봉인까지는 6장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예생물이 나오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빛의 광경이 보이는데 거기 엎드려서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6장에 보면 이제 내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사람 이런 내생물이 나와요.
그 내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자는 권세를 말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일꾼을,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인자, 사람의 형상을 오셨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다 성경의 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독수리같이 하늘의 영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 그 하늘나라에서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이제 여섯 인까지 뛴 것을 보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이제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모퉁이란 것은 내 동서남북을 말해요. 이 땅의 동서남북을 말하고 바람이란 것은 세계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 세상이 3차 전쟁이 일어나고 4차 전쟁이 일어나는 핵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고 천사가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4차 전쟁을 천사가 나야만이 이 땅에 4차 전쟁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비가시신 천사가 딱 세계 대전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세계대전도 하나님이 딱 역사하셔야 된다.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계대전이 지금 붙잡고 성경에 붙잡고 있다 했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핵전쟁.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장난을 치지만은 핵을 싸게 되면 지도 죽어요. 자기가 만들기니까 위협이야. 한마디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무기라도 갖고 이제 한마디로 엄포를 놓고 미국하고 대지.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근데 악한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비굴하고 안 되는 걸 억지 우기고 그렇지만은 대국이 세계 모든 권세를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모든 그 전쟁 가력을 다 모아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지.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세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한은 미국하고 이렇게 딱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동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죠. 우리는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붙는 것이 순리입니다. 까불면 뒤지는 거지. 요즘 정치 사람도 보면은 때도 안 한 조그만 꼬마들이 이상한 시대가 인터넷 시대고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여러 머리를 하고 어떤 패거리 어디 조작해가지고 그 술수를 가지고 당 대표가 되고 하니까 이준석인가 이 꼬마 같은 자식들은 대통령한테 엉뚱한 소리하고 죽으려고 기세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참는 게 아니고 손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스스로 쓰러지게 만들어버리고 절대 지도자들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지에 지가 넘어지게 있어요. 제가 하는 저를 잘 지켜보면 알겠지만 선교회를 할래도 서둘지 않는 것이
제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절대 농부가 뿌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그건 이치야, 그 자연 이치에도 안 맞잖아요. 씨를 뿌리려면 희생에 물질도 있어야 되고 희생에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뿌린 위에도 거둘 때가 되면 그 곡식 그 열매를 거둘 때는 그 가꾸는 과정이 있듯이 열매가 거둘 때 되면 큰 열매를 얻듯이 그 제가 에덴복 지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봐가면서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죠. 제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던지고 신앙을 보여주고 인격을 보여주고 하면서 진실하게 해야 돼요. 올 성경은 올 7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 올 7장에도 오늘 이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7장에도 아까 1절에서 1절 읽어봤지만은 모든 세상 세계대전이고 어떤 환란도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천사가 딱 지고 있어. 하나님의 대역자가 딱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게 해라. 딱 불면은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죄인들에게는 늘 공포에 떨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주 예수의 어시오소서 하고 기다리고 그 소망적인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돼.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환란이 분명히 있다. 이게. 환란과 핍박을 견딘 자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결된 자를 성도라 그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재벌이 되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다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다 그 물고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 후반에 가면 다 망해집니다. 그걸 잡으려고 싸우고 막 떼끼를 먹으면 한 개를 또 남은 걸 정치하고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부자들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이지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이 하찮게 보여야 된다니까. 하찮게 보여야 돼.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사사로운 것들 다 그거 다 또 흘려버리고. 지금 제가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나라냐? 왜 이번에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되었냐? 그 대통령을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만 돼. 근데 이 사람이 인기가 없다 그래. 지지율이 낮아.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라. 처음부터 막 지지율 80% 90% 하다가다 이쑥 떨어지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막 쪼지. 그렇지만은 어렵게 해가 이제 임기 말기 가서 저 지지율 올라가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뿐에 세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 성경은 항상 위기 가운데 환란 가운데 이 가다가 하나님 장막에 딱 들어가는 걸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들이 아주 시련과 견디고 이긴 자만이 하나님 장막에 산다. 이 땅에서도 인생 후반이 잘 되게 돼 있고 또 죽었어도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그 장막에서는 기쁨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재림은 우리 소망의 재림이라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황성의 마음에 오셔서 삶의 생활과 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건 예수님이 즉시 오신 거예요. 지금 항상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도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악한 자가 악한 영이 아니고 선한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늘 승리의 삶을 사는데 환난을 겸해서 핍박을 겸해서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일곱째 이는 뭐냐? 일곱째 이는 마지막 이제 일곱째 이는 딱 이제 천사가 쥐고 있는데 일곱째 이는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된 모습을 보는 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설교집을 만들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일곱째 인이 14만 4천이 나와. 일곱째 구원받은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숫자를 가지고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엉터리 해석하는지.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한 지파에 2만 명씩이야. 그러면 12지파라고 14만 4천이 나와. 그 14만 4천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보를 보고 12지파에 한정된 그 구원받은 자를, 그 지도자를 보고 말하는 것인데 그 뒤에 보면 또 다수가 있다. 다수는. 이 14만 4천 얘도 또 다수라는 여러 많은 백성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제가 이 신학을 연구해보고 계시록을 연구할 때 보면은 이제 신학자들이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 여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14만 4천 때면은 예수님 재림을 한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때 12지파에 한정된 14만 4천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현실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상 14만 4천은 별 의미가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갖다가 거기에 또 주의 종들뿐 아니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장막에 들어간다. 그러나 시련을 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다 통과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보면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3절에 그 장로 이제 6장까지 보면은 그 장로 항상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들은 거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가로되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 뭐냐? 많은 성도들이 환난에서 구원받았대 말이야.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시선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피로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장막은 어떤 장막일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장막이 어떤 장막일까?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이런 집을 갖다 장막이라고 그러지요. 성령이 가하고 육신을 장막이라고 그러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장막은 어디일까? 그 하늘나라에 이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환상적이 보니까 하늘나라는 업체 예배 강경도 막 전부 경비로 엎드리고 하는데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 입은 자들 쫙 있는데 보니까 그 장막은 어떤 나라일까?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곡이 없는 곳, 절도와 강도가 없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애곡도 눈물도 많고 사망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고 뭐 고통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딱 입성하게 되면은 기쁨만 있다. 기쁨만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슬픔이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짜 하늘나라 가면 맛이 기쁨만 있죠. 슬픔이고 애곡하는 것, 사망, 눈물을 강도, 절도,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환란을 견딘 자들은 그런 그 오직 기쁨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환란에서 첫째로 이 세상 환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 이 세상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이 큰 환란, 세상 환란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 장막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참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말 못할 사연도 있고 정말 기구만장한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 아멘.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비교해보면 제일 슬프고 제일 정말 어떻게 인생 타령하기 좋을 만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내 같은 경우는 더 그래.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 하늘나라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빈의 마음이 이래주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떤 환란 핍박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하다,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세 타령하기 좋을만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환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시험과 환란은 성도의 신앙을 연단케 한 방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연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왜 지나가게 합니까? 광야는 그 인생 광야예요. 아멘. 우리도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인생 광야의 시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여정 40년을 보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 그냥 뭐 그 길에 뭐가 있어?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었어. 하늘 기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40년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니. 그만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그렇게 세상 화려하게 살려 하지 않고 어떤 명성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참 소탈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풍성함을 누려요. 제가 우리 집에 보면은 저는 전문이 선교 목사, 선교도 하는 목사라 일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앞으로 이 목사들도 내처럼 바울처럼 일하는 목사는 괜찮아요.
그런데 반복해야 한다고 설교 말하면 몇 가난에 주머니에 늘 뚱뚱 비어있고 어떤 분들 거지가 된다니까. 근데 일어나면 돼. 하나님이 딱 맞게끔 좋은 직장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응? 그렇게 해서 있다가 중국하면서 승리한 자들은 늘 주머니도 두둑하고 돈을 쓴다니까. 나는 베풀면서 살아요. 나는 한국의 목사도 좀 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이 말 하고 싶어. 유튜브 나가니까 하는 얘기야. 때따라 설교하고 헬라 가르친다고 때따라 히브리 가르친다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 한국말도 제대로 뭐 잘하면 되지. 응?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방언 많잖아요. 그럼 삶이 편하게 살면 돼. 괜히 아는 척 할 거 없이. 머리가 박식하고 막 성경을 덜덜 외우면 뭐해. 어? 마음 편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은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저는 항상 그래.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 네. 사람들까지 하고 잘 지내는 거. 그게 십자가의 승리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부지를 하고 지혜가 끄떡끄떡 열리고, 오히려 내 생물 중에 독수리 같은 지혜라는 독수리는 빠르잖아요. 미쳐가잖아요.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갈 때 돌아가고 행동도 미쳐가야 되고. 그 요한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계시록을 썼듯이 이 헤드가 잘 돌아가야 돼. 머리박이 팍팍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고 판단력도 분명하고 구별력도 분명하고 때로는 모란하게 시시콜콜한 거는 못 들어서 못 본 척 넘어가고 그래야 돼. 낱낱이 다 꼬집꼬집하고 그 사람 똑같은 인물이 돼. 사람 대부분하고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사로운 건 못 들었지. 너 우리 집에 이상한 꼬마 목사가 와서 물건 아무도 보고도 말 안 하는 것이, 응? 언제까지 지나는가? 이제 늘 그걸 치고 사는 거야. 나무도 보고 역시 막 사기 도둑놈이라니까. 그게 뭐 내가 물건 솔직히 내 물건을 가지고 도둑이 야이 도둑이라 이래야 되는데 나 못 들을 줄 알잖아. 응? 왜? 그거 가지고 그 집구석 가고 맨날 나무 싸다 나고 다 쓰지도 않아. 그 욕심 많은 건 진짜 그거 쓰지도 못하면서 지가 죽은 건지 영혼이 죽은 건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 못 버텨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큰 입을 들려면은 내가 아직도 내가 60인자 중반인데 항상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대부분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사람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사람 개의치 않으면 다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느냐. 예? 가져가도 왜 그까지 물건이 이제 다 소멸될 것이고 그게 기준품이 아니라 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 요 좋은 물건을 갖다 놔면 필요한 가져가. 예?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어. 야 그냥 가져가지 말고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라도 단도 말을 하도 가보면 사실 인격이 보여. 어? 관계 이루어져. 근데 그렇지 못하고 보고 꿀꺽꿀꺽 생긴 자들이 매 가난해. 가지고도 가난하다니까. 재산을 말 가지고도 병들어 시름시름 한다니까. 그래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삽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집이 많으면 뭐고 땅이 많으면 뭐해. 근심 덩어리를 딱 쥐고 내 거다. 내가 부자다. 부자 아니에요. 지극히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가 하늘나라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환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 시험과 환란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방편이고 성도들이 환란을 통하여 약한 신앙이 강해지고 유치한 신앙이 장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떤하고 너 물건 훔치고 하고 예수 하면서 거짓처럼 사는 것은 시주라기 짝이 없고 장부가 아니잖아요.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재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이 환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환란을 붙이느냐? 죄를 씻어내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아, 나한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없이하는, 죄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환난이다. 아멘? 너무 편해도 안 돼. 사람 적절히 인생에는 환난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상급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험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상급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아이고 돈 많는데 이제 띵까띵까 세상 풍물에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자들은 바람 보면 싹 넘어지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돈 너무 그 땅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땅의 명예, 건세 물거품이 사라집니다. 오직 믿음 갖고 가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 상급도 주신다. 하늘나라에 가면 최고의 위치에 세워주고 멸류관 중에도 그 멸류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막에 너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걸로 내 장막에 살게 해줄 것이다. 소망 갖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난받은 백성들은 또 어떠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14절에 보면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 흰 옷도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주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속죄함을 받아야 성결케 되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아야 성결케 된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성결케 된다. 우리 자꾸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를 구하고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성결해져야지 사람이 죄를 욕심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장막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 영적 쓰레기 동이 뭐냐? 사람 쓰레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영적 쓰레기, 사람 쓰레기, 인간 쓰레기가 지옥에 들어가니 그 불못불이 뭐냐 태우잖아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도 뭐 집안 쓰레기 치우도 한쪽 구석이 뭐 불을 피워서 태워 없애듯이 그게 그 지옥이라는 게 인간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것도 죽지도 않아. 영원한 불못불에서 고통 속에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속죄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예수님의 피는 물론 십자가에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붉은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 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피는 보혈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 늘 함께 하시고 인생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견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설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어서오소서 이렇게 항상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예수 보혈의 피는 어떤 역사를 하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가 더러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딱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속에 물들게 되면은 죄가 오염되는 거야. 그 죄 오염을 우리가 보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그 회개할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항상 지나와도 보면 나는 지금도 지나온 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 아이고 그때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그때까지 제약이 물들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꾸 옛날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 기억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죠. 너무 잘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싹싹 지어주는 거예요. 이 사하분이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나. 그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게 싫어야 돼. 죄 자체를 멀리해야 돼. 예수 믿는다면서 욕심내고 물건 훔쳐가고 남 모함하고 남 비방하고 그 뭐냐? 아직 그 회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시기 다투고 시기하고 남 모함하고 그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보혈로 거듭나면서 늘 제일 멀리해야 돼. 쟤들이 까마귀가 노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 까마귀 검은 그 마귀들이 사탄이 놀아나는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 얼마나 지금 다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은 아유 저 새끼들 악한 년이 저러구나. 문재인, 이재명이 저 거짓말 잘하는 전부 악한 년이 붙잡혀서 그래. 이 나라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들에게 넘겨주겠어요? 안 넘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딱 바꿔놨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손에 안 봐요. 결국 이익이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제 하나님이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서 장막을 치시리니.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성전은 어디면 교회이죠. 교회 예배당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하늘나라 장막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아주 하나님이 품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 또 이렇게 장막도 이렇게 성령이 임한 환경적으로도 늘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막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보면은 거실이지만은 여기 임재가 있어요. 제가 세상에 잘 안 나가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늘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기 들어오면 첫 느낌이 좋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주야로 밤낮 주야로 밤낮으로 성전에 거니면서 저는 혼자 이래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외로움을 몰라요. 왜?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 장막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장막이 여기 내려왔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여기 내려왔다. 그대로 그 하늘나라가 여기 임한 거예요. 그 오늘날 큰 교회들이든 어떤 교회 십자가를 씌운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주야로 충성해야 됩니다. 주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습니까? 교회를 비워놔놓고 막 떠돌아다니는 목사들 많잖아요. 섬기지 하나님의 정말 무시한 거.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목사들이 너무 자기 재단을 안 지키고 바깥을 싸돌아다니면은 그 은혜가 떠나는 교회예요. 사단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특히 쓰임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어떤 모습이든 교회를 잘 아름답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 모양만 해는 교회보다도 아무렇게 오두막살이라도 원두막이라도 성령이 임해야 돼. 빈들이나 초막이나 노래도 있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장막일세. 아멘.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성전에서 주야로 섬긴다. 주야로 반짝 가리지 않고. 그래서 새벽 제단도 싸는 사람도 제단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헌신 봉사 제대로 하려면 첫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주일날 공적 예배는 11시 예배 드리면 11시 전에 와서 한 30분 전에 기도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또 마음에 준비하고 항상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온전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비타가 안다지 자세가 분명치 못하는 거. 눈으로 보기도 자세가 바르고 딱 무릎 꿇는 성도들 보면 위에서 보기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겸손해 보이고. 그런데 비타가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지. 사탄이 잡힌 자, 그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한번 혼주 환란을 통해가 다시 정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 태도 온전해야 된다. 그 예배 순서를 따라 헌신, 헌물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헌신해야 됩니다. 몸을 먼저 드려서 교회 와서 그 성물도 이렇게 챙기고 청소도 하고 제가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우리 방교동 교회에서 제가 새벽에 나가면은 새벽기도 안 빠졌어. 그러고 그 교회 일이라고 제가 충성을 다했어. 청소하고 방석 깔고 또 제가 그때는 난방사스 공장 생산 부장을 했을 테니까 그 성가대 대회 나가면은 턱시도 요 웃돌이 사스를 쫙 20벌이면 해가지고 그냥 갖다 봉사하고 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사시사철 와이사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2벌씩 갖다 주고 부은 강사님한테 보내주고 그때는 막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야. 참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지금까지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어요. 헌금을 잘못 썼다는 그 내용이 들리면 막 마음이 아파. 뭐 땅도 팔아서 들이받고 뭐 다 들이받거든. 그 헌실, 헌물, 몸으로 봉사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헌금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 감동돼서 드린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 14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목사 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목사의 하늘이 주신 직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땅에 그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거라니까. 땅에 대통령 하다가 온갖 짓다 나봤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주신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엉망이야. 너
비방 대상,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떡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천국, 하늘나라 장막에서 살 수 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누리는 축복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지. 예, 구원받은 백성은 굶주림도 없어요. 목도 안 말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아주 맑은 물, 영생수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장막에서 누리는 축복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신랑교회 예배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환난과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삶의 풍요를 누리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